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말씀, 가정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와 그 다음에 재혼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가정에 관련된 상황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8장에 들어가서는 우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상에 나오는 재물, 그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상 대대로 제사를 드려왔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제사를 지금도 드리는 가정도 있고, 지금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바로 예배를 대신하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부분들이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세계 곳곳마다 뭐가 판을 치고 있냐면 각종의 우상 숭배가 깊숙이 바로 세계 곳곳마다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 우상 숭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복잡 미묘하게 꼬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상에 바쳐졌던 이 재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옛날에는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먹어야 되는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이 갈등의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이 문제가 분쟁의 불씨까지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는 바로 고린도 지역의 그때 당시에는 고기가 그렇게 오늘날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도 고기를 먹으면 소고기국을 먹는데 소고기는 몇 가닥 없고 기름만 둥둥 뜨면서 거기다 밥을 말아 먹으면, 저희 아버지가 밥을 말아 드실 때 저는 막내기 때문에 아버지 먹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거기에 3분의 1 정도는 저에게 다가와요. 그걸 내가 홀짝 다 들어 마시면 우리 형님, 큰형님과 작은형님한테 꼴밤을 한 대씩 맞고, 그걸 먹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을 쳤던 가운데서 이렇게 키는 짧고 몸은 뚱뚱해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고기가 상당히 없었어요. 그런데 고기가 아무리 귀해도 이 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이 신전에는 고기가 천지가 고기였습니다. 여러분, 신전에서는 매일매일처럼 뭐를 드리냐면 제사를 지납니다. 이 제사를 지났는데 이 제사에게 바쳐지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는 고기였습니다. 양이나 아니면 염소나 아니면 크게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고 남은 이 고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남아있던 고기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일부분을 가지게 되고 그의 가족 식솔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매일매일처럼 이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엄청난 많은 양이잖아요. 그런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는 바로 신전에서 다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기들을 어디다 팔게 되냐면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럼 시장에서 내다 팔게 되면 시장이 유통이 되잖아요. 그 유통이 되면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약삭 빠른 그 정육점, 이 정육점의 이 사람들이 도축한 자기가 도축한 일부분과 그 다음에
신전에서 사들였던 그 고기를 섞어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대한 이문을 남기는 그 약사빠른 정육점에 사장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보면 식탁에 올려놓는 이 고춧가루 아시죠? 고춧가루. 이 고춧가루가 순수한 한국산이에요.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뭐가 섞여 있을까요? 중국산이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먹다가 찡땅 짜오 하면서 그걸 먹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중국산 고춧가루가 섞여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그때 당시에 국민의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이게 정육점에서 나오는 순수한 고기인 줄 알고 사 먹었는데, 그러나 제사를 드려서 나온 그런 제사의 제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 꺼리낌이 없이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게 되자마자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신 신나라 까막는 소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서서히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의 유일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런 사실을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서서히 알아가면서 이제 우상에 대한 거부 반응을 듣게 되죠. 그리고 또한 가까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음식에 대해서 옛날에는 꺼리낌 없이 먹었는데 예수님을 점점 알고 알아가면서 그 음식을 대할 때 자꾸 꺼림직하고 껄쩍지근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회 성도들은, 그때 당시 일부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나 진배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상숭배에 나오는 그 모든 재물을 거절하는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서 다 자유한 거요, 믿음으로 먹으면 다 유익한 거요, 먹어 하면서 자유로운 자유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경파와 이 자유파가 서로 대립이 돼가지고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걸 놓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를 향해서 뭡니까? 이 먹는 게 맞니? 저는 먹는 사람들, 안 먹는 사람들 나눠줘가지고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서로 비방거리가 되는,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사례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질적으로 상당히 아주 끈적끈적하고 안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옛날에 드렸어. 제사를 다 드리고 난 그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들으면 거죠 이게.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건 우상에게 관련된 거냐? 음식이? 이 문제가 답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 문제를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데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질문을 듣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우상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바울은 우상이 뭐냐,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뭘 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형태는 정말 신으로 존재하는가? 과연 사람이 필요로 한 만들어 놓은 이 신들은 과연 신이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존재 여부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기를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어떤 신도 존재할 수도 없고 어떤 우상들이 막 우죽순으로 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우상 안에는 신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단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 우상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히브리어 말로 바로 엘릴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엘릴림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고 말하는데 없는 것, 텅 빈 것, 그거예요. 우상은 없는 거예요. 우상은 텅 빈 거예요. 고목나무가 텅 빈었어요? 텅 빈었어요? 텅 빈 거예요. 그게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은 없다? 그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빠져 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우상 앞에 빠져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선왕당, 성왕당인가요? 선왕당이 맞아요? 성왕당이 맞아요? 선이나 성이나 뭐 성왕당이라고 합시다. 그 성왕당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 안에는 고목나무가 있어요. 이 고목나무가 딱 있는데 신기하게 생겼거든. 사람이 그 안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신도 아닌데 그 능력도 없는데 너무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저 신기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거는 뭔가 좀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한 명씩 빌기 시작한 거예요. 예? 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그분이 오셨나? 예. 막 빌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 빌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요, 소원을 하는데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봐요. 또 병이 좀 치료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런데 놀랍고도요, 신기한 게 아기 낳게 해달라고 그 신비로운 그 나무에게 절을 했는데, 빌었는데 아기가 난 거예요. 우리 마누라 병이 좀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난 거예요. 우리 그 인간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게 신통하거든. 소문이 한 사람, 두 사람 몰라 더 보니까 거기에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왜 우상 앞에 이렇게 빌면 왜 효력이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대답하기 껄쩍지근하죠? 애매모호하죠? 여러분, 선왕당에 막 가서 사람들이 고목나무에 별을 비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빌을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제가 두 번 말하고 있는 것은 답일 수 있는 가능성이 99.9%라는 겁니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까요? 제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왜 효력이 있을까?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아기가 생겨요. 병을 낫게 해서 병이 나요. 근데 왜 그렇게 신통하게, 다는 아니지만 왜 그 효력이 나타날까? 그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최초에 아담이 뱀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무너졌어요. 근데 이 뱀이 아담을 무너뜨렸을까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했을까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악한 영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고목나무를 통해서 빌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그 고목나무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미혹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방통하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아기가 생기는데 그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냐? 신내린 무당들이에요.
이런 무당들에 의해서 신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능력으로 치료도 되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이 세계 곳곳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8장 5절 보겠습니다. 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이 뭘 만드셨다고요?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났다고요? 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이외에는 신적인 존재가 없다. 그 외에 있다고 한다면 사단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조상들이, 우리가 옛날에 조상에게 온갖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밤 12시에 문 열어놓고 살짝 열어놓고 그분이 오시라고 제사상에 쫙 기깔나게 차려줘. 아주 뭐 거기에 뭐 사탕, 내가 좋아하는 이런 사탕, 눈깔 이렇게 2개 달린 사탕 있잖아요. 사탕, 거기에 막 북어 대가리 올려놓고 거기에 막 고깃국을 올려놓고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게 보지 못한 그 음식들이 우만장같이 음식 올리잖아요. 거기다 하얀 쌀밥을 거기다 소복하게 올려놓고 밥숟가락을 푹 찍어놓고 조상님 들어와셔서 동전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랬어 안 그랬어?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아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옛날에는 바로 뭐냐면 이게 막 귀신들에 의해서 우상에 사로잡혀서 어디 못을 제대로 박을 수 있어요. 무서워서 부정 탈까봐, 액이 낄까봐. 액 무슨 액? 예? 커피액. 그리고 이사를 손 없는 날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손 없는 날 이사 간 적 있죠? 손 들어봐. 있을 거야, 내가 볼 때. 손 없는 날. 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이게 어떤 보이는 형상 앞에 귀신의 유혹에 미혹돼서 하나씩 내가 내 심령의 거점을 장악된 거예요. 그럼 완전 사로잡히는 거죠. 놀아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린 음식을 그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 계신 분들은 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제사를 절은 하지 않았는데, 야, 밥 먹어. 안 먹어. 왜 안 먹어?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할 때, 예라이. 이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정말. 예수 믿는데. 그 얘기죠. 오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 바울의 말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대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딱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느냐 모든 게 오느냐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왜냐하면 음식에 받쳐진 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 봅시다. 그럼 막 먹으라니까 막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되는데
좀 상황 파악 좀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 파악. 그 주책의 4분의 4박자야. 그래가지고 막 먹으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살까도 보는 데 아파서 막 먹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되는지 안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자유롭지만은, 자유로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고 바로 절제해야 되는 행동의 원리 3가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언제 예배가 끝나냐 말이에요. 빨리 끝나요. 첫 번째, 지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이제 또 1절이네. 13절 언제 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아까 말하면 지식의 원리입니다. 먹어도 된다. 이거 자유다. 이 자유의 원리를 얘기합니다만은, 우상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우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의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바로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은 이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내가 좀 안다, 좀 지식이 세워졌다, 그러면 나타난 증상. 얼굴도 못생겼는데 좀 안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얼굴은 못생겼는데 좀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얼굴도 못생긴 게 잘난 척한다, 이런 얘기한다. 다시 말한다면 조금 알면 사람들이 심리가 바로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잘난 척하지 마십시다. 당신은 미남인데 너무 잘난 척하는 게 문제야. 그 인사 기분 안 좋잖아, 안 나쁘잖아. 옆에 분 인사, 당신은 이쁜데 너무 잘난 척하는 게 문제야. 한번 인사해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 그 교만은 뭐냐? 교만은 오늘 보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남을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중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막 어떻다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죄인 줄 알고 막 벌벌벌 떠는 사람 앞에 일부러 찾아가서 고기를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얼굴도 못생기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 여기 김 목사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좀 뭐 세속적인 얘기로 말한다면 술을 잘 먹게 생겼어요? 안 먹게 생겼어요? 예? 술을 잘 먹게 생겼다고요? 아니,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아직도 술을 잘 먹게 생겼다.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 앞에. 자, 목사가 술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목사가 담배를 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술을 드시고 싶으세요? 담배를 피고 싶으세요?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먹고 싶지. 담배도 피고 싶지. 여러분,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술을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 천국 간에 전혀 지장 없어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마시고 싶은 뿐이고 나는 피고 싶을 뿐이고, 그렇지만 왜 안 피고 왜 안 마시느냐? 한 번도 안 마셨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폈어요. 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술을 먹는다, 제가 담배를 핀다, 난 자유로운 거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천국 가는 지장이 없어. 그래서 요즘 그 진보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술을 마셔요. 담배는 안 펴도.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볼 때 담임 목사가 술을 먹고 있다, 장로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당회하면서 찬원이 한잔 하시죠. 아이 뭘 콜콜콜콜콜콜 그러면서 목사님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거룩한 안수 집사님들이 보면 아유, 우리 장로님들 다시 안수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시험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식이 있는 사람끼리 꺼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지는 마라. 예? 아멘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소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보다는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자유함과 내 마음에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이 엄청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자유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그게 타당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무절제 속에서 제가 다 마시고 들어대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라고 거룩하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설교 은혜 받습니까?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삶이, 이게 절제의 삶이 다 자유하지만은 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제함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긴 절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방 끝나요.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3가지인데 두 번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기. 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해지고 비판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지식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야 돼요? 사랑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훈계를 해요. 너 그래 못 써. 너 어떻게 공부도 안 해? 맨날 밤새 들어온 너는 게임만 야. 야동도 보고.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썰물 새끼 하면서 막 훈계를 하는데 왜 여러분 자녀들이 반항할까? 에이씨! 그걸 막 빡빡 대들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놈의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감당돼야 안 돼요. 요즘 애들이 맨날 스마트폰에 그냥 눈이 멀어 있는데 훈계가 먹히냐 안 먹히냐? 안 먹혀요. 근데 먹히는 게 있어. 왜 훈계가 안 먹혀 반항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훈계 속에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 훈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훈계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요, 그 훈계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 집사람의 훈계를 받고 훈계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이 쌍문ski 나쁜 놈을 막 하면요, 뭐 대바락바락 대들려면 맞는 거야. 그냥 사랑이 담겨져 있는 훈계는 더 그 아이들을 엉망으로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에 들어왔을 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좀 더 해도 됩니까? 아니 뭐 시간 좀 오늘 주일날 좀 마음 푹 놓고 설교 들으십시다. 좀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으면 큰 기침 하십니다. 큰 기침. 그러면 이제 더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저기 프로로 본다면 90% 이상 이렇게 수용을 끄떡 같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언제 끝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 그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올 대표적인 선교사가 2명을 꼽는다면 장로교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20대 초반의 약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님, 그분도 20대 초반 약간 나이인데 이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있어. 특징. 담배 꼴초라는 겁니다. 다 담배 폈어요. 초창기 우리 조산 땅에 왔을 때 선교사는 다 담배 폈다는 거예요. 술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쩔어 있어요. 쩔어도 보통 쩌는 게 아니야. 담배에 쩔고 술에 쩔고 완전히 바람에 쩔고 그대 이름은 바람. 그럼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해서 무절제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이 선교사님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쩔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경각심이 이제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술과 담배를 교회법으로 이미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100년 넘도록 지금 지켜나온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이렇게 되자 담배를 못 끊는 선교사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담배를 끊는데 이 담배 끊는 게 쉬워? 여러분 술 끊는 게 쉬워? 집사님 술 끊는 게 쉬워요? 박 집사님 술을 끊는 게 쉬워? 오래 걸리죠? 드셔봤어야 알지. 지휘장님 술 끊는 게 쉬워요? 담배는 몇 개월 걸려? 모르겠대. 괜히 나만 미안하잖아. 6개월 이상 걸려. 담배는 담배를 생각이 안 나게 될 때까지 6개월 걸려.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너무 힘든 거야. 못 끊는 거야. 절제력이 없어가지고, 끈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서 너무 피고 싶어서 한 대 피고 와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완전히 상처받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 이 담배를 피고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떠나가지고 바로 비전 조선교회로 다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이 지식은 상관없지만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이 절제와 이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끊어야 됐다. 그래서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것을 담배를 끊을 만큼 그가 여태까지 펴왔던 모든 술을 끊을 만큼 바로 한국 교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렇게 자기를 자유롭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왜? 8장 11절에 보니까 저분들이 내게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기에? 죽으신 형제들이기 때문에.
12절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를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어떻게 한다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술을 먹고 여러분 담배를 피면서 그런 자유로운 남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자유로운 남자를 바라보면서 실족되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담배를 끊고 술을 끊으면서 나는 일생 동안 절제하며 목회를 하겠다라는 이 잘난 척하는 이 김 목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저를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주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일생 동안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만약에 믿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이 공유하면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고 영적인 실력이 있는 분이 있고 말씀들이 탁월한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질서정연한 믿음으로서 반듯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부득이하게 믿음이 연약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이런 모습들을 수용하지 못한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나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지만, 혹시라도 내게 속해 있는 구역원들이, 혹시라도 내게 속해 있는 다음 세대들이 내 모습을 보고 덕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절제하고 그냥 바로 거기에 포기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겠다. 이런 절제와 사랑과 내 양심의 소리, 마지막에 양심에 올리거든요. 이 양심의 소리 앞에 내가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훈련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면, 나는 잃어버린 것지만, 나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지만, 그것 때문에 절제하고 사랑 때문에 품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들에게 더 안겨주시는 그런 축복의 결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